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 시작하고 두 번째 금요일이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또 함께 말씀으로 하루 한 주를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엉성한 경찰 아빠가 마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을 수사하다가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을 의심하면서 그의 딸 효진이에게 그를 만난 적이 있는지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추궁하는 그 아빠를 보면서 딸 효진이가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이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름서. 본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물 본디의 성질이나 모습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은 근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리라고 말하기도 하며 개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본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을 놓치면 자칫 모든 일들이 의도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적지가 다를 수도 있고요. 수고와 노력이 헛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원리, 근본, 즉 본질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함께 볼 오늘 성경 말씀도요,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본질을 잃은 무리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식일의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이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하여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휴식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다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고 몇 걸음 이상은 절대 걷지 않는다고 해요. 걷는 순간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심지어 이들은요, 운전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다소 황당해 보이지만 왜 이들이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가 하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본질이 없는 규칙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먼저 쉼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쉼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동시에 열심히 일한 삶의 방향을 잠시 바꾸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나를 위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으니 이제는 구별하여 다른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이 안식일은 안타깝지만 변질이 되어서 이 안식일의 본질은 없어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만 남게 되어버렸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치료한다고 오늘 성경이 일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이 일하는 행위,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괜히 책 잡힐 빌미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주목시켜요.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나오게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상황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나는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종교인임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이 안식일을 이용해서 그들은 우리는 저들과 차별돼라는 걸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규칙까지 만들어 철저하게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잊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까지 포기하고 안식일의 본질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혹은 무언가에 대한 본질, 근본, 개념을 알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요. 때로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요. 목적지에 도달하고 보니 내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본질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본질을 잊게 했죠. 우리의 본질을 없애버렸습니다. 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더 많이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서 행복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게 되어버린 거죠. 죄에 눌려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죄에 묶여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꺼림없이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죠.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본질을 잃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잃어버린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본질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우리는 다시 그 회복된 본질,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죠. 이 본질을 알게 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본질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학생의 본질은 뭘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왜 공부 열심히 하는 건가 하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본질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놀랍게도 우리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우리의 본질을 잘 알려주는 것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요, 수박 겉핥기 같은 삶이 아닌 알맹이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수요일 점심시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자신의 본질을 알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본질을 찾고 회복하여 이제는 수박 겉핥기 같은 인생이 아닌 알맹이 있는 인생을 준비하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지혜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본질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